할렐루야.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죠. 아니 그 전부터 시작되기도 했고요. 명절이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참 분주해집니다. 여러 가지로 고향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는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친지들을 맞이할 준비들, 가족을 맞이할 준비들, 음식 준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대가 또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죠. 야, 이번엔 얼마나 용돈을 주실까? 열심히 세뱃돈을 해야지, 세배를 해야지. 이런 또 마음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이라는 시작점에서는 우리가 설날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알리는 명절이잖아요. 그러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함께 덕담을 나눌 때에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내고 싶니? 올 한 해는 뭘 할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하지요. 또 올해는 내가 좀 달라지고 싶다. 올해는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화목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설 명절에는 다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혹여나 모였을 때에 대화 가운데에 조금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 만나면 비교하는 이야기, 평가하는 이야기, 너는 왜 그러냐, 저기는 왜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로 인해서 지난번에 상처를 줬는데 이번에 또 상처를 주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거룩한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단순히 그냥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보면 변화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돼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신 그 시간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여기 머물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 여기가 좋으니 여기 있읍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합하게 그래 여기 있자라고 하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 위에서 감동받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아래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 그 삶의 터전,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가족과 보내는 그 일상들이 바로 산 아래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라고 한다면 명절과 더불어 우리의 삶은 그 영광을 품고 내려가서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나는 영광의 주에서 머무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오시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은 선물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야, 여 위에 올라와 봐라. 정상에 올라와 봐라.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이 모세를 불러 산에 오르게 하셨을까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멋진 경치가 펼쳐지잖아요. 그걸 보라고 모세를 불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손에 쥐어주는 하느님의 선물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산은 하느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로 집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께로 맞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두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연휴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별일 없었니?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때때로는 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 누가 이랬더라. 이번에 보니 누가 저렇더라. 그런 이야기들. 야, 이번에는 어떤 일이 해야 되지 않겠니? 이번에는 뭘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때로는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의 이야기도 듣죠. 아,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걱정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과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비수를 가족에게 꽂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들은요, 우리에게 이 명절에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보다도 더 먼저, 더 깊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더 귀를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것을 사람들은 내 형편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내 삶을 지탱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면 우리 자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내 자신의 내 형편이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마음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가슴에서 잃어버리면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버팀목으로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와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다가와도 하느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설 명절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옷도 하얗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좌우에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대표자인 이 엘리야가 그 자리에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제자들이 봤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요, 상당히 황홀경에 빠지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저렇게 멋지게 변화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 그냥 여기서 삽시다.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받은 순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가자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광경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은혜 받아서 정말 좋은 감정 가운데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간직한 채 세상에 나아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 얘기하셨냐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목격했죠. 그들의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겠어요. 야, 이번에 내가 있잖아, 같이 올라갔는데 글쎄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그 옆에 막 모세가 있고 막 엘리야가 있고, 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 진짜야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지 말래요. 언제까지요? 부활한 순간까지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잘못된 영광만을 쫓을까 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요.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왜 이곳에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야기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의 그 감정에 의해서 잘못 우리가 전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경계하면서 내가 부활한 후에 그때 이야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이 사건은, 이 은혜는 우리가 그냥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지요. 그런데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았을 때에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의 빛이 이 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 연휴를 우리가 보낼 때 누군가에는 즐거움이 될지 몰라요. 아,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오랜만에 쉬는 쉼, 누군가에는 즐거움이겠죠. 그러나 누군가에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경제적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혹여나 작은 이야기로 상처를 주는 그런 상처가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나와 함께 통과하자.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어떤 폭풍이 다가올지라도, 그리고 거센 풍랑이 몰아올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로 알고 붙잡고 있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하여 오늘 교회력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직접 본 자들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가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하느님의 예수님의 겉모습만 두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경험한 다음에는 그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심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본문을요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도 하느님의 그 영광의 변화의 순간들을 저 세상에 내려가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변화의 이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받았다라고 좋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 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커다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에요.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순간에 그 순간에 평가와 판단 대신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시작입니다.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웃어 넘길 수 있을 때 이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되갚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로 그 분을 삭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진짜 증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보여줄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세 가지를 품고 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 한 구절을 품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하나라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이 되어지고 놀라운 버팀목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요 그 말씀이 번뜩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요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고 해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래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내가 뭘 걱정할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날 든든히 세워주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을 꼭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의 변화된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가운데 하실 때 매 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뭘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셔서 영광의 산을 내려와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의 훈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영광의 은혜를 품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산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을 받게 하시려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이제 내려가서 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본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귀한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하느님 오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